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길을 갈 때 보면 바로 갈 수 있는 대로가 있고 또 우회로가 있죠. 그리고 또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블레셋 땅으로 지나가게 되면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의 길이냐 홍해의 광야길로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길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상해서 가나안 해안 평야지대에 이르게 되는 바닷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따라서 타고 올라가는 길이죠. 근데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 지름길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가장 가까운 이 길이요. 지금 이 가자지구, 지금 전쟁 났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 났죠. 그 길이에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길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단거리로 4일에서 5일밖에 안 걸렸대요. 굉장히 가까운 길입니다. 근데 이 길로 못 가게 한 거죠. 그 지역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었는데 그 길이 이제 무역로기도 하고 가까운 길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길은 또 뭐가 있냐면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서 네게부 지역을 거쳐 요단 고원 남부 지방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른바 술길이라고 있습니다. 술길. 이제 첫 번째는 무역길이었고 두 번째는 술길인데 이 역시 전쟁의 위험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방 민족들이 거기서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내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서 수에즈만 반대편 아카바만 상부의 에시온 게벨에 도착 후에 모압 평지를 경유해서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가나안에 최종 도착하는 소위 왕의 대로를 통하는 길이 또 있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어요? 무역길, 그죠? 두 번째는 술길, 마지막에 왕의 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이 무역로로 가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다소 우회를 하는 길이었지만 전쟁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길 중에 그 어느 길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름길, 대로, 그죠? 그 다음에 우회도로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에즈만의 북단부 바다를 건넌 후에 계속 수에즈만을 끼고 시내반도 남단까지 내려가는 완전한 우회로, 그러니까 우회로가 아니라 마치 그런 거죠. 서울로 가면은 지금 여기서 서울 가려면은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빠르죠. 정읍으로 나가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순창 통해서 전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갔다는 느낌이냐면, 부산으로 내려갔다가 도계 타고 올라가가지고 뒤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 우회가 아니라 전혀 완전히 뭐 어디 피해서 멀리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길을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길을 통해서 뭐 했냐면, 일단 애굽의 세력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돌아갈까 봐. 무서우면 돌아가고 전쟁 나면 돌아가고 막 그러죠. 바로 집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아예 영향권에서 완전 벗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직 치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쟁에 치르지 않을 만한 길로, 사람들이 없는 길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 아닌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성도들의 인생에 우회로를 줄 때는 해요. 우회. 딱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시간이 걸리고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 상황이 생길 때는 뭘 생각해라?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게 분명히 그 안에.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그 길로 갔을 때 닥칠 만한 어려움, 곤란 혹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 어떻게 하시게 한다? 돌아가게. 금방 해결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가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계속 돌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이야. 인생의 때를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죠? 이게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한 적당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누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렇게 지름길로 그냥 뭐죠? 이게 그 무경로로 딱 올라가 버리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우리 눈에는 그게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걸 다 하신다. 그 길이 바로 홍해의 광야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광야 길.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의 광야 길로 가야 돼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거칠어 보이고 척박하고 험난해도 사실은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완벽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길에서 낭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뭐가 걱정? 마침내 은혜의 코너길을 돌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빛이 보인다. 은혜의 코너길을 돌면 반드시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나오죠. 오늘 숲곳을 떠나서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데 이 숲곳이 어디냐면 람셋, 그러니까 고센 땅, 그들이 원래 거주했던 고센 땅에서 약 동남쪽으로 50km 정도 내려온 지점이에요. 그리고 나일강 하구 삼각주 동쪽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냐면 이렇게 된 거죠. 순서가 람셋, 고센 땅에서 먼저 숲곳에 이르렀고 그다음 숲곳에서 이제는 에담의 장막을 쳤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동해 갔다는 것이죠. 숲곳의 뜻은 오두막의 집들이고 또 에담은 맹수가 있는 곳, 요새라는 뜻이죠.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리가 걸어서 하루길 정도 된답니다. 하루길 정도. 근데 그렇게 멀지 않은 거예요. 쭉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출애굽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인생의 광야 여정길에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인도했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21절에 보니까 누가 앞에 있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신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 우리 뒤에 옆에가 아니고 어떻게 앞에서 끌어가실 때는 앞에서 따라와라 라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을 가는 길에 강력한 태양을 막아줄 구름이 필요했고, 그죠? 또 광야에서는 낮밤이 춥고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한데 그 어둡고 추운 밤을 비춰줄 불기둥이 없이는 그들이 갈 수가 없는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낮과 밤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시간, 광야의 여정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케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졌지만, 그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필요적절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근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40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 40일 기도를 딱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이후에 40일 작정을 딱 하고 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감동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1주차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기도를 명령하셨네요. 그 말을 내가 또 들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그 다음에 3주차 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또 40일 기도하시라고 하네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3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지금 기도를 시키고 있다는 걸 계속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지.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잖아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혹은 계속적으로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살아계신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따라 미쳤을 때에도, 물이 떨어져서 목마름에 신음할 때도,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릴 때에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사 응답하셨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수백만의 인구와 가축대와 노인들 다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그죠? 전쟁 이게 용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 노약자, 가축들 다 끌고 가잖아요. 얼마나 약해요. 만약에 전쟁이 나면 막 치고 들어와 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애굽이 쫓아오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을 하나님이 싸고 계시다. 하나님이 싸고 계시다. 그 은혜가 거쳐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요, 여러분 이렇게 편하게 못 살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요, 우리를 인도하신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그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한 자마다 시편 다윗의 고백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적군에게 둘러싸인 두려움과 고통의 날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발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사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도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시고 인생의 길을 내어 맡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